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오늘로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 말씀. 오늘은 38절, 50절 말씀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한 후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그리고 5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5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50절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는 건강을 위해서 음식 먹을 때 좀 짜게 드지 마세요. 싱겁게 드세요. 이게 하나의 미덕처럼 여겨지지만 고대 시대에는 짠맛을 내는 소금이야말로 정말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소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자. 소금,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한자로는 소금, 염자가 있죠. 염전할 때. 이 소금이 영어로는 salt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salt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셀러리움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월급 받아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을 셀러리맨 그러지 않습니까? 이 셀러리가 이 셀러리움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로마 시대에는 군인들의 이 급여를 돈이 아니라 소금으로 대신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셀러리움, 셀러리가 바로 솔트, 소금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소금 얼마나 흔합니까? 식당에 가도 있고, 팩으로도 있고, 집에 가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소금이 발에 밟힐 정도로 많지만 고대 시대에는 소금이야말로 정말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이 소금이 정말 귀중한 물건으로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저를 좀 다 보실까요? 죄송한데, 여기 집중해 주십시오. 소금이 갖고 있는 특성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갖는 첫 번째 특성이 뭐냐? 그것은 조미성입니다. 맛을 나게 한다는 것이죠. 소금은 그 자체로 짠맛을 내지요. 소금이 갖고 있는 짠맛도 귀하지만 소금이 들어가면 음식에 맛이 나는 거예요. 음식에 맛이 나요. 여러분, 아무리 진하게 끓인 사골 국물이라 할지라도 소금 하나도 안 넣고 그 밍밍한 국물을 다 마셔라 하면 마시겠습니까? 일부 예배는 멤버분들이 저 마실 수 있어요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마실 수 있다. 이왕이면 소금이 좀 들어가야 맛이 쫙 나면서 이게 진국이다. 밥 한 그릇 탁 먹으면 그게 몸보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짠맛이 얼마나 귀한지요? 만약에 그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양은 소금이지만 더 이상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 그냥 백사장에 뿌려져 있는 하얀 모래처럼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신앙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나 혼자 짜네 하면서 나는 짭니다 하고 자기 짠맛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녹아져가지고 세상 구석구석 녹아져서 세상을 정말 살맛나게 하는 참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좀 살맛이 난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의 윤활 역할을, 조미료 역할을 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맛이 난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유,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죽을 맛이야 라는 그런 참 어려운 소리는 듣고 있지 않는가? 소금의 조미성, 맛을 내는 소금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냥 무의미하게 무계획으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형상 닮아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면 과연 나는 나의 사랑으로, 나의 섬김으로, 나의 용서함으로 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 나아가서 이 세상이 정말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져가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이에요. 소금의 두 번째 특징은 방부성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고대시대에 마땅히 약이 없을 때 상처가 나면 소금 뿌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상처 난 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을 뿌릴 수밖에 없었어요. 응급소독제였습니다. 소금이 있는 곳에는 부패가 생기질 않죠. 그래서 소금기가 진한 바닷물은요, 고여놔도 썩지를 않습니다. 그 안에 염화나트륨이라고 하죠. 소금기가 진하기 때문에 썩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다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많은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물고기들이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 아래에서, 부하에서 이렇게 바뀌어져 갈 때 그 끈적끈적한 분비물들 있잖아요. 만지면 끈적끈적한 것들. 그 바다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그 물고기들이 내는 분비물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는 적지만 그것이 모아지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리고 또 포식동물들, 상어나 뭐 이렇게 다른 물고기들 팍 잡아먹으면 다 안 먹잖아요. 한 반통만 먹고 이 버려진 이 물고기의 사체들이 또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런데도 바닷물이 썩지를 않는 것이에요. 근데요, 이 바닷물이요, 일시적이지만 썩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뭐 이제 이쪽 플로리다 쪽에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태풍이, 이 폭풍이 부는데요, 하루 이틀 부는 게 아니라 막 일주일씩, 열흘씩 막 빗물이 막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 한 연안에 바닷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썩어지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소금의 농도가 얕아진 거죠. 빗물에 희석되니까. 여러분,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로 드디어 성막 세미나를 잘 마치게 되었는데요. 성막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향단, 향단,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에 태울 향을 만들 때 너희가 꼭 소금을 쳐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인데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어떻게 하랍니까? 성결하게 하랍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성결, 거룩하고 정결해진다. 소금에는 부패를 방지하는, 영적으로 말하면 죄악을 억제시키는 성결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왕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세상을 성결케 하는, 거룩케 하는,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과 같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나 홀로 거룩하다고
사람들하고 담쌓고 나는 거룩해 하고 자기의 거룩함을 혼자 지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구석구석 가만히 있으면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녹여서 그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거룩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로 인해서 오히려 타락해져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소금이 갖는 세 번째 특성은 불변성입니다. 소금의 세 가지 특성 중에서요, 성경에서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불변성이에요.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소금의 첫 번째 특징이 소금의 조미성, 두 번째 특징이 방부성, 세 번째 특징이 불변성이에요. 불변성,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요, 이 소금의 변치 않는 이 불변성의 특징을 빗대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 한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드러낼 때, 강조할 때 이 소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역대하 13장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영히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소금 언약이라고 명명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참 안타깝게도, 저를 보시죠.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남북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통치하는 왕의 이름이 좀 비슷하죠. 북이스라엘은 무슨 왕? 여로보암, 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남왕국은 르호보암, 보암이 뭐 라스트네임도 아닌데 이 같이 이렇게 다스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정통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르호보암은 7년만 다스리고 죽음을 당합니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뒤를 대신해서 아들인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오르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고 있고, 남유다는 아비야 왕이 등극해가지고 서로 한판 전쟁을 붙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전쟁이, 고대의 전쟁이 다 사람들이 하는 전쟁이잖아요. 남유다 아비야 왕이 모아온 군사가 몇 명이냐? 한 40만 정도 됩니다. 40만 명. 적은 숫자 아니죠. 근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함께 싸우는 군사의 수는 그 딱 2배인 80만인 거예요. 여러분, 뭐 4명과 8명이 팔싸움 한다라고 하면 뭐 한번 해볼 만하죠. 싸움 잘하는 사람이 탁 막 치면 다 되니까. 근데 이 40만과 80만은 그냥 단순한 2대1이 아니잖아요. 고대 전쟁 다 사람이 손으로 하는 전쟁인데 수적으로 2배 차이가 나니까 이거 어떻게 전쟁합니까? 그때 이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참으로 당돌함을 넘어서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요 역대하 13장 5절 말씀. 과정을 아셨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서 전쟁을 했으면 누가 전쟁에서 이겼겠습니까? 처음에는 수적으로 열세 있는 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워낙 많으니까 2배 이상 되니까 북이스라엘 군사들이요, 남유다 군사들을 아예 포위해, 앞뒤로. 그리고 점점 더 좁혀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남유다의 군사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동요하는 거죠. 근데 구체적인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십니다. 역대하 13장 15절 말씀에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남유다 군사들을 좋아가지고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패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 결정적인 이유를 18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역대하 13장 18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습니다? 의지하였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십니다.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싸울 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고 그러는데 그 의지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지했느냐? 하나님께서 남왕국 다윗의 왕조를 영영히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비야 왕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금 언약이다, 이것은.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뜻이 쌍방이 계약을 맺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변치 않는다고 하는 의미가 언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탁 사용해서 소금의 불변성을 강조하면서 변치 않는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소금 언약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특별히 13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뒤에 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읽고 매주마다 매일마다 암송해야 할 구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achieve,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receive,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만대 영원 불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설문인 것이지요.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보죠. 지금까지 무려 4차례나 반복해서 동일한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앞서 말씀드린 소금의 3가지 특성을 다 대입해도
은혜가 되고 우리 안에 새로운 결심이 일어나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화목하는데 소금의 조미성을 갖고 서로 화목하자. 정말 우리가 화목하는 그 자체로 인해서 너도 인생의 살맛을 느끼고 나도 인생의 살맛을 느끼고 정말 그 화목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기쁨, 그 살맛을 한번 느껴보자.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용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참맛을 한번 맛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화목하는데 소금의 방부성을 가지고 화목하자.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덮어. 뭐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물론 우리가 덮을 때가 있습니다. 덮어야죠. 그러나 분명히 잘못된 것은 서로 인정할 때까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상대방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줬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막 내가 당신을 용서했으니 당신도 나를 용서하라 라고 강요하면 안 되죠. 자잘못을 분명하게 뭐 따지란 얘기가 아니고요. 다음번에 그런 잘못을 또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당부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드러난 죄악들을 아프지만 우리가 정말 떼어내야 할 상처들은 아프지만 수술을 통해서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서로 불화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투고 있다면 그 원인을 분명하게 찾아서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은 그거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아프지요, 창피하지요. 하지만 자기가 잘못했잖아. 그러면 그것을 막 없는 것처럼 은폐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 화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룩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소금의 방부성으로 서로 화목하자. 세 번째, 소금의 불변성으로 서로 화목하자. 한번 용서하고 한번 화목했는데 이 사람이 언제 그랬나 싶지 또 잘못을 범할 때 그래 내가 한 번까지 참지 3-4번 내가 참는다. 그래 7번까지 내가 참지. 마음 가운데 용수저처럼 줄어드는 거야. 줄어들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뻥.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이 아니고 횟수를 세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 용서로 너희가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 지체 향해서 어렵죠. 힘듭니다. 먼저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충분하게 기도하고 상대방을 향하여서도 재는 것이 아니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때 소금의 불변성으로 서로 화목하자. 한국 교회사의 한 핵을 기운 목사님 중에 김익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책을 통해서만 들은 얘기인데요. 근데 이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그 지역을 주름잡는 유명한 깡패였다고 그러잖아요. 깡패가 어느 날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것이에요. 처음에 김익도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뭐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예수 믿은 그 사랑과 감격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면서 정말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나쁜 행실들을 용서함 구하고 정말 살맛 나는 세상으로 부정부패 안 하고 정말 다른 사람 돕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김익도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이제 안수를 받고 이런저런 이제 집회 강사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뭐 당시에 뭐 교통수단이 뭐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전하러 어느 교회에 가려고 열심히 길을 가고 있는데 한여름 너무 날씨가 더운 거예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 가자 해서 나무 그늘에 탁 앉아서 쉬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동네에 참 어줍지 않은 깡패 하나가 나와가지고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모르고 막 와서 막 찝쩍대고 시비 걸더니 나중에는 막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여름이니까 맞는 사람도 힘들지만 때리는 사람도 힘들 거 아니에요. 때리다가 한참 때리다가 헉대고 이제 지쳐가지고 때리는 사람도 막 있는데 김익수 목사님이 그 깡패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보게 이제 다 때린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막 역정을 내면서 그래 다 때렸다 어떡할래 하면서 막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신 거죠. 이보게 젊은이, 내가 바로 김익주 일세. 그 한마디에 이제 알았거든. 이제 그 자기 세계에 있던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거. 얼굴이 사대기 돼가지고 막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김익도 목사님이 남겼던 한마디. 이게 지금도 여러분 많이 설교를 통해서 예화를 통해 들으시 않으셨습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는구만. 이 말. 내가 예수 믿었는데 당신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제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네요. 한번 좀 해보시죠. 예수는 내가 믿고 당신은 복은 당신이 받네요. 네. 여러분 이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면 소금의 세 가지 특성으로 화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만 나는 세상, 다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더 큰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그리고 끝까지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드러내는 귀한 사랑. 그래서요, 화목은 먼저 사랑으로 성장하고요, 화목은 또한 섬김으로 성숙하고요, 화목은 결국 용서로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야 하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목은 사랑으로 성장하고, 화목은 섬김으로 성숙하고, 화목은 용서로서 완성된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자.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번역이라서 조금 어렵습니다. 한국어인데도 조금 더 어렵게 느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상급으로 깊이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상 받으려는 욕구로부터 자유케 되면 무엇이 사랑스러운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분별력이 우리들의 이기심이 가져오는 왜곡들에 의하여 덜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요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더 기꺼이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기꺼이 사랑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으면 확실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저도 몇 번 읽어야 이 말 뜻이 뭔 말인지 알아듣겠더라고요. 한 번 더 큰 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상급으로 깊이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상 받으려는 욕구로부터 자유케 되면 무엇이 사랑스러운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분별력이 우리들의 이기심이 가져오는 왜곡들에 의하여 덜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요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더 기꺼이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기꺼이 사랑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마땅히 다른 사람과 화목하며 살아가야 하는 올바른 태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시작은 제자 중에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것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마음에 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예수님 열심히 따라간다고 하는데 예수님 우리는 칭찬보다는 좀 이렇게 격려와 좀 책망의 말씀을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잘 안 되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함께 하지도 않고 예수님 따라하지도 않는데 예수님 이름 막 귀신도 막 내어쫓고 막 사역하고 저 사람은 되고 우리는 왜 안 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줘서 우리가 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이어서 실족지도 말라 말씀하시면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세요. 그랬던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이런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겠죠. 이것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번 4번에 걸친 화목에 대한 모든 설교의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심으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